안에 저들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수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재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만 될까?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편안해 보이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교회에 나와도 만족함을 못 느끼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저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다 기쁨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속상하고 개운하지 않고 늘 마음 한쪽에 늘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오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내 삶에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기쁘지 아니하고 점점점 힘들고 평안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행복하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잠시 잠깐 떠나 있으면 또 금방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아프리카로 선교를 잠깐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잠깐 보고 온다든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4시간만 내려가면 멕시코 우리 엔세나다에 작년에 우리 가서 선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을 봤을 때 어땠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한 집에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그 모습,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집, 위에는 너무 뜨거워서 태양열이 안에 들어가면 찌풍인 집, 집에 물이 없어서 밖에서 쫄쫄쫄 나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집. 우리처럼 가스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밖에다가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는 그 모습. 그 모습 볼 때에 우리는 야,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요, 여전히 그들도 마음속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보여지는 것만 아름다워 보여지는 것이지 정말 그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문제들은 여전히 다 있더라는 거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함과 행복이 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도 끝이 없고요,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는 만족이 없고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함이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참 만족과 행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삶은 지치지만, 우리의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딱 오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밝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을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찾아오니까. 우리 주의 영과 관계없이 사는 때에는 내가 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삶은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힘든 삶을, 육신적인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이 새로워지니까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너무나 행복한 행복동산에서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쫓겨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쫓겨나고 나니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듦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쫓겨나고 나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뭐가 생각납니까? 항상 과거의 좋은 때를 기억해요. 야, 내가 거기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것도 좋았는데, 하나님한테 같이 있을 때 여기 이것도 좋았는데, 먹는 것을 이 과일도 맛있었는데 그것도 먹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다. 예, 우리는 늘 과거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언제나 다시 갈 수 있을까? 언제나 내가 회복되어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담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 아내 때문에 사실은 원망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내가 준 거를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서로 동침하고 그 결과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좀 살만해 보이지 않나요?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엉겅퀴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런 고통은 처음 맛보는 거였을 거예요. 한 번도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그 죄를 통해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그러면서 얻었던 그 아들, 자신과 분신과 같은 그 아들 가인을 다 얻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자기의 슬픔과 힘듦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인을 낳았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이 태어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기억되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아들이 정말 태어났거든요. 가인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기뻐졌겠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자녀를 허락하신다더니 그 자녀를 허락받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살던 예전 그곳 행복동산 너무너무 좋았던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행복동산으로 들어오라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와가 애를 하나 더 낳게 됩니다. 아벨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와와 아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도 뭐야? 응? 아이가 또 났어.
가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떠나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남자의 씨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동정녀라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이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가인을 낳고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이 태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행복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인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꾸 태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낳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이 내가 낳았다, 너무 행복해서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기뻐했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야, 이거 너무 공허하구나.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공허해요. 공허.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시에 빠졌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까? 언제 회복시키실까? 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리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살았었잖아요. 그저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이 세상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벽이 허려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물론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결해 주냐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무리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벽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세요. 그거 풀어주고 다음에 또 올 텐데. 네. 더 큰 거 옵니다. 파도가 한 번 치고 맙니까? 더 큰 파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그걸 타고 넘어가면요, 타고 넘어간 그 뒤에는 잔잔해집니다. 다음 파도가 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오르막내리막 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장벽 건물이 그냥 주저앉는 거죠. 어이쿠, 이거 어떻게 하나. 여리고 성을 보니까 어이쿠, 저 견고한 성을 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너희들이 두 발로 요단강을 일단 건너가. 그 물이 흐를 때 발을 디뎌내니까 물이 열리고 그 성을 그냥 돌기 시작하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못 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잘 살던 맛을 봤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왜? 과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좋았던 때를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는 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뭐 TV를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볼 때, 야 정말 저분은 행복할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막 정말 냄새나는 곳에서 저렇게 정말 그 문화생활을 전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 정말 행복할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가서 딱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좋은 것을 못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불평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와다가 살다가 다시 가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어려운 세상에 딱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꾸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죠. 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난 다시 거기 갈 거야. 나 돌아갈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은 점점 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가 나고 둘째가 나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겠죠. 그러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내가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도 여전히 육신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DNA를 그냥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할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번뜩 하게 됐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제사법 드리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창세기에는. 예. 한참 지나서, 예. 그것도 출애굽 지나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니 지금 막 벽두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벽두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 자식에게 전가되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볼 수가 있잖아요. 제사드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물질의 소득을 얻게 되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 모습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밑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보면 유독히 학교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성당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몰라요. 서로 어디 들어가려고, 그 사립학교에 돈 많이 주고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려고,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공부하면 애들이 다른 길 안 가고 거기서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는 거죠.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캐톨릭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뭐를 배워요? 캐톨릭에 흘러가는 모습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캐톨릭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역마다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크리스찬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만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릴 적에 어떤 것을 접하느냐,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정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벨은 가인과 어떤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그냥 자녀잖아요. 아담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떤 그 다른 것이 형과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품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에 보니까, 말씀 안에서 보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제사 드린 제물은요, 단지 이 두 사람의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달랐을 뿐입니다. 가인은 곡식을 하는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게 달랐다는 거지요. 만약에 가인이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곡식을 축산업을 하는 가축을 가서 가축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피를 흘려서 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맞나요, 하나님께서? 꼭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사람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권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득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 그저 행위적으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얻으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NO! 아니라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홍보 많이 하면 믿음이 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안 필요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한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내가 몸으로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기쁘다. 흡족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 영이 임재하고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행복해져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분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창세기 벽도부터 살인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살인사건이 첫 번째 살인자 아닙니까? 가인이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냐? 도마에게 얘기할 때 네가 번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찾고 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욱더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확신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위적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시죠.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저희로 믿음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들은 인격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제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의로워요? 얼마나 의롭겠어요? 뭐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 똑같이 50% 100%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 안에 있는 인생들인데, 네. 뭐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뭐 제가 여러분보다 뭐 설교하고 있지만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역시 죄 안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렇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뭐 대단히 의롭고 대단히 뭐 이렇게 멋져 보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우리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얘기는 듣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무식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모자라지만 그 분명히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가인과 아벨처럼 그들이 정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믿음 안에서 받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벨의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곡식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가인이 기분이 나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제사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안 받을까? 답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도대체 왜 화를 내느냐? 너 나하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정말 네가 드린 이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거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렵고 정말 네가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네가 드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지금 화날 이유가 뭐 어디 있어? 내가 안 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 우리 자신이 우리는 속일지 모르지만, 아니 남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너 자신을 발견하고 나와서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랬는데 뭐 자식이라고 별다르겠어요? 엄마 아버지도 회개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하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인 역시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습니다. 놓쳐버려요. 여전히 그러면서 분냉과 불평과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분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늘 그러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을 한번 딱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만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실수치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잔치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한번 참고 그 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를 보고 따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가 그대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근데 매일 교회는 나와서 거룩한데 집에 와서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하고 전부 그냥 세상 것으로 막 가득 차 있으면요 자녀들이요 더 잘 알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배웁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부모하고의 그 벽이 많이 가로막혀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속에 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안해서 파악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마음, 아이들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립니다. 찌그러져 버려요. 그 찌그러진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 세상이 뭐예요? 불평, 불만으로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기쁜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제사가 우리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가인의 행위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